오늘은 에스겔 34장 1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양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와 순양과 순염소 사이에서 심판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양떼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제는 본분을 다하지 못하는 목자들, 즉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 대해서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양떼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도 심판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먹이시는 분이시기도 하시지만 백성들의 잘못을 바로 잡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이 책망받은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좋은 꼴과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이 양들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좋은 꼴을 발로 밟고 맑은 물을 발로 더럽혔습니다. 그래서 자신들만 먹고 마시고 다른 양들은 제대로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게 해서 파리해져가는 모습을 지적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서 가진 자들,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의 잘못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돕고 돌보아 주어야 했지만 그들은 오히려 자신들만 생각하고 약한 사람들을 괴롭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양들 사이에서 심판자가 되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20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곧 내가 살진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살진 양은 자신이 가진 것으로 배부르고 다른 양들이 좋은 꼴과 맑은 물을 마시지 못하도록 한 이기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합니다. 또 파리한 양은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이죠. 가진 자들과 높은 자들의 횡포로 인해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는 불쌍한 백성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불의하고 불공평한 일들을 심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악한 일들을 바로잡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시는 분이 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관심은 양떼들의 구원에 있습니다. 22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하나님께서 이토록 강하게 책망하시고 심판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양떼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사실 하나님의 구원의 또 다른 관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멸망하게 하시기 위해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에게서 악을 제거하시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당신의 백성들을 살리고 구원하시는 것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우리는 단지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지금도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중요한 것은 단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참된 목자를 세우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거짓 목자들에 의해서 제대로 꼴을 먹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양들 사이에서도 살진 양과 파리한 양으로 나뉘어져서 곤고한 상황에 처한 양들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목자를 세우실 것인데 그가 바로 하나님의 종인 다윗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목자가 되어서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위에 다윗 같은 참된 지도자를 세우셔서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시겠다 하는 것을
약속하고 계신 것이죠. 2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다윗과 같은 이상적인 지도자가 그들의 왕이 되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과 약속을 맺으십니다. 25절 보십시오.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에서 잘지라. 하나님께서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으시겠다고 하십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열강들에 의해서 멸망하고 그들은 참 고생스럽고 암울한 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화평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악한 짐승들을 다 끊으시고 평안하게 거하게 하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내려주실 것도 말씀하고 계시죠. 26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내리시되 때를 따라서 복된 소낙비를 내리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10월 말 또 11월 초부터 4월 초까지가 우기입니다. 그래서 우기를 시작하는 때에 내리는 비를 이른 비라고 하고요. 우기를 마칠 때에 내리는 비를 늦은 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 이런 비를 내려주셔서 파종도 가능하게 하고 결실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복된 소낙비입니다. 신명기 11장 14절도 이렇게 말씀하지요.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아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복된 소낙비와 같은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를 내리실 뿐만 아니라 땅에 대한 약속도 해주고 계시죠. 29절 보십시오. 내가 그들을 위하여 파종할 좋은 땅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여러 나라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파종할 좋은 땅을 일으키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잃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대한 기대와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땅을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와 있는 현실이 그들에게는 아주 충격이고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땅을 빼앗긴 상황을 영원토록 지속시키지 않으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결국 그 땅을 회복시키셔서 그 땅에 파종하게 하시겠다는 것을 약속하시죠.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않고 이제 더 이상은 다른 나라의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회복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살게 될 것을 기대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결국 이런 회복의 은혜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과 그들의 백성에 대해서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30절 보십시오.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비록 지금은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와 있어서 수치와 고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그들과 함께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족속의 하나님이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심판과 회복의 하나님을 바르게 깨닫고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지만
우리도 책망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자로서, 먼저 믿은 자로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돕고 보살피고 그들을 영적으로 살찌게 하는 책임을 감당해야 됩니다. 열악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고 나 자신만 생각하는 것은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을 심판하십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살피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심판으로 끝내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공동체 속에 다윗과 같은 좋은 목자를 세워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때를 따라 복된 소낙비와 같은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를 평안하고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셔서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심판과 회복의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바르게 살아서 깨닫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공의로 심판하시고 긍휼로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서로를 돌보고 살피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혹시 나 혼자만 편안하면 된다는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는지, 다른 사람들의 형편과 사정을 돌아보지 않았던 것은 아닌지 주님의 말씀 앞에서 회개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악한 일들을 심판하시지만 긍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이심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우리에게 다윗과 같은 참된 목자를 지도자로 세워주시고 복된 소낙비와 같은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어려움을 잘 이겨내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소망이 가득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